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22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나눌 이 에피소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10형제들입니다. 베냐민 말고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애원하는 장면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은 야곱이다, 그죠? 자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과연 야곱이 이런 유언을 이 10형제들에게 했을까?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갖거든요. 이런 유언을 정말로 남겼을까? 김일성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셨죠. 또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전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앞에 어떤 사건이 없었음에도 그 사건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얘기일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자기 아내 밧세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얘기일 때도 나오고요. 또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한 3군데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 수도 있다. 그 유언할 때 그렇게 남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종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나중에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어떤 이 두 가지 경우 다 확인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그룹의 주장처럼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야곱은 요셉을 믿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이런 질문도 들 수가 있죠. 사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팩트인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왜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이 에피소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에피소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창세기 마지막에 넣은 거죠.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5절만 보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오래전에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가요? 예,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 마음속에 그를 미워했다고 하고요. 그 미움이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미워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다 11절 보면 시기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워할 만한가요? 네, 장자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야곱이 넘겨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할 만합니다. 차자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삼남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11번째 있는 아들에게 넘겨주니까 미워할 만하죠. 그런데다가 꿈 이야기까지 합니다. 미워할 만하죠. 이 미워하는 마음, 더욱 미워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마음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37장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28절 하반절입니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미워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악한 행동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요셉을 죽이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시 창세기 50장 오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품었던 마음과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을까봐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죠. 세상의 법칙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나요? 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모든 이 세상에 지금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 법칙, 그 룰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래 이 법칙이 왜 생겨졌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우리가 만약에 눈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코지 당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눈만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하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플러스 알파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도 나는 그 자를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주어진 거죠. 그 법칙이 레위기 2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2절까지 보실 텐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보다 더 한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은 이게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이면적인 해석, 행간의 해석은 그 앞 구절에 한번 보시면요.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칙, 이 법을 주셨던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죄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쳐 죽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쳐 죽이냐면 그의 머리에 다 손을 얹어라.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죠? 제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떤 그 이미지를 담고 있냐면 그 자가 곧 나입니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의 형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플러스 알파라는 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리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두려움이 떱니다. 온 정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 정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회개를 하는데요.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18절. 17절 먼저 보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곱이 만약에 이 얘기를 야곱이 했다고 치면 야곱이 이 10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또요?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죠?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10형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악하더라.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3가지 비슷한 용어를 써서 이 악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의 이 단어의 뉘앙스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나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더라. 바울이 그 얘기 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죄밖에 없다. 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이 야곱의 형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죠? 그들을 도와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언가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하려고 했던 뭔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런가요?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가,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가를 보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 자가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를 바라보는 장면을 이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이 야곱의 형제들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용서하죠. 1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 얘기는 지금 그들이 요셉을 찾아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살 궁리를 마련해 놓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이제 펑펑 울게 되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었나요? 이 앞에 사건은 요셉이 용서를 했던 사건이 있나요? 45장 5절부터 7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요셉은 울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때까지 형제들은 이 요셉을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미 요셉은 이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울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요셉을 친히 찾아옵니다. 18절 상반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전엔 사람만 보냈다가 이젠 친히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등장했었나요?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먼저 다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친히 그가 그냥 가서 형한테 용서를 빚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용서를 구함에 대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당신들은 그 전에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대신했나요? 예,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했던 자들. 이들의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혈육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라로부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안에 내가 씨를 담아 놓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하죠? 그의 몸총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해서 엄청나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을 대신했던 자들의 모습이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예.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예,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첫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5절과 6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5절에 지금 뱀이 여인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 어떤 이미지가 담기냐면 마음속에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했어.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미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런가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첫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느셨던 하나님이 이미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때에 이 똑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죠? 이 똑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그 자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들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런 생리를 가진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아주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 생각으로는 미워해도 수백 번은 미워했을 겁니다. 마침내 만나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죽여버리리라. 내게 힘이 있다면 내가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땠다죠? 잘 됐대요. 형통이라는 건 범사에 잘 됐다는 겁니다. 그죠? 노예로 있는 게 범사에 잘 된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예로 있는 게 범사로 잘 된 건가요? 범사에 잘 됐더라. 그 다음에요. 5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23절, 39장 23절. 간수작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야곱이 잘 나가던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장자권을 입고 있고 밖에 나가서 노동도 안 해요. 그죠?
안 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다 밭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한테 좀 다 갔다 오라고 하고는 그 심부름 그런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 조금 잘 나가서 아주 높은 장수의 집에 들어가죠. 호위대장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잘나서 그 노예 중에서 최고의 이 칩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또 그렇게까지 하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감옥으로 졸지 들어가 버리죠. 이게 잘 나가는 건가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또 간수장들한테 잘 보여서 거기서 또 책임을 맡게 됩니다. 무언가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죠? 이 일이 지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모든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의 잘됨과 잘못됨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삶 전체 가운데 지금 내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무언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20절을 보시면 오늘 다시 본문인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안심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그들이 행했던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입니까? 이렇게 운운하는 그거는 도대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하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서론 중에 서론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서론 중에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서론 중에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1절 한번 보실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다. 그죠? 예레미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빛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고요. 이게 다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선, 착함 이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일까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어둠인 걸 자신을 아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만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그 십자가에 앞에 서신 그분이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 중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도리어 선으로 만드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시 창세기 50장 보시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겠습니다.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의미를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용서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은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죄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정리해보면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첫 번째 그룹은 이렇습니다. 죄인식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대.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러니까 뭐 어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고도 지우고 모르고도 지은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영부를 하듯이 중언부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기도가 그런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된 인식이 없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예, 그런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그룹은요. 죄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구나. 지금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구나. 저 동생한테. 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가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이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좀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선교지까지 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의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인데 이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를 나의 열심, 내 안에서 찾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랬나요? 그는 그의 죄를 인정했나요?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인정했습니까? 죄 없는 스승을 팔았다고 인정했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었죠? 자기가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 자도 하나님을 대신하나요? 네, 그 자도 하나님을 역시 대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인 자인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요. 죄인식은 있으면서 죄인식이 있으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한껏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나의 어떠함,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고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죠. 그는 구원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암기까지 하는 그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어떤 자가 그러냐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는 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전까지 그들의 법이 어디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법이 돌판에 있었습니다. 그죠? 돌판에 있는 그 법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는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 나오면 율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니까. 선악나무 열매 밑에 서 있으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과 반대 은혜의, 이 은혜의 법을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새겨주시니 지금 이들이 어떻다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안다. 네가 여호와를 아니, 네가 여호와를 아니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예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죄악이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 얘기는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역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죠? 이거는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의 이미지와 완성된 이미지를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런 것처럼 그들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느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창조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모습,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 마지막 그룹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어떤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그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미 전에 요셉이 용서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죄책감에 있으며 그들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긴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